예,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25절의 말씀에서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25절 끝에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범죄하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었다. 이거를 이 모습을 직시하며 회개했었습니다. 이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그 권면과 응답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돌아오면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고 1, 2절이 어떻게 돌아오면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고 그 돌아오기 위해 필요한 마음의 태도를 얘기하고 있죠. 돌아오는 것의 구체적인 것은 세 가지로 한마디로 이제 돌아오려고 하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이고, 여호와께 돌아온다는 것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려라. 그 다음에 흔들리지 말아라. 세 번째로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해라. 그러면 나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자랑하리라. 이 말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의 후손들에게 약속했던 것을 너희들이 다시 그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 축복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되려면, 사실 이 세 가지가 되려면 3, 4절 묵은 땅을 갈아야 되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면 안 되고 또 스스로 할례를 행해야 된다.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1, 2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범죄, 엊그저께부터 계속 범죄에 대해서 얘기했죠. 즉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관역을 빗나간 인생이었습니다. 벗어난 인생이었어요. 목적지를 이탈해버리고 방황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처 없이 헤매는 인생이었다는 거죠. 즉 분명한 성공과 인생의 축복과 구원과 승리가 보장되는 그러한 제대로 된 도리,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이해하지 못한 채, 귀담아 듣고 또 분별하며 듣고 이해하며 듣지 못한 채 결국에는 정처 없이 헤매이는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목소리,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순종의 삶이 아니라 자신의 소리만 따라가고, 그리고 무분별하게 세상의 것에 흡수되어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쫓아다녔고 따라다녔기 때문에 삶에서 떠드는 것이 임했다. 즉 영적인, 한마디로 마치 세상에, 그리고 세상 마귀에 홀린 것처럼 그렇게 세상 주관자, 어둠의 영에 홀려서 그 소리로 너무 가득 채워져 버렸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속과 욕심과 마귀의 그러한 잡소리들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도리, 하나님이 말씀에서 제시해 주신 그 말씀의 뜻이 내 삶에서 하나도 뿌리가 박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에. 귀담아 들으려면 먼저 키워야 된다고 그랬죠. 수용력을 키워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분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걸러낸다고 그랬잖아요. 수용력을 키우고 걸러내야 되고, 또 이해는 완전히 딱 거기에다가 차단막을 설치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책갈피를 끼운다는 거는 차단막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 이상은 너 딱 여기까지가 경계를 표시해 주는 거잖아요. 갈피라는 건 경계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더 이상은 넘어오면 안 된다. 더 이상은 우리 삶에 사단의 목소리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소리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딱 담을 쳐주고 내가 아무 소리나 해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작은 소리들, 내 삶에 행하는 작은 행동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는가 행동이었는가를 돌아보는 습관이 되지 않으면 순종이 잘 되지 않는 겁니다. 이거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리가 깨달아지지 못하니까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되고 내 소리만 떠들어대고
결국에는 마귀의 집이 돼버리는 거죠. 어둠의 영에 의해 육신이 사로잡힌 인생이 되고 세속의 메시지가 무분별하게 자신을 장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대로 얘기하는 거죠. 돌아오려면 1절처럼 돌아오려면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다. 여호와께 돌아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 출애굽기 3장 14절에 여호와에 대해서 뜻이 나와 있죠.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리고 또 하나 찾아볼 게 계시록 1장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을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1장 4절) 요한계시록 1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시다, 계셨다, 오신다. 지속적으로 지금도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도 계셨다. 존재하지 않으실 때가 없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장차 오실 분, 언제든 우리의 삶에 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를 한마디로 딱 한 단어로 요약해 보자면 임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에 임재하신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쯤에 임재에 대해서 잠깐 다뤘었습니다. 임하여서 자리를 잡는 것. 주님이 임하셔서, 주님이 오셔서 자리를 잡는 게 임재라고 그랬어요. 자리를 잡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자리를 차지하시는 거예요. 자리를 차지하셔서,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은 어떤 걸 자리를 차지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소유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소유주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소유주가 되어서 나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자리 차지, 그리고 뿌리 박힘. 이것이죠. 그래서 그 삶이 되어야 우리의 삶에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죽어있는 가짜신, 나를 죽이게 하고, 삶을 낭비하고 허비하게 하는 헛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며 구원의 실제를 보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자리 잡고 살아가는 삶의 터전, 즉 내가 살아가는 하루 가운데, 일상 가운데, 또 사건 가운데, 또 설거지하는 가운데, 전도하는 가운데, 자녀를 양육하는 가운데, 또 직장에 나가는 가운데, 사업장에서 일하는 가운데, 아플 때, 병원에 있을 때, 병 간호를 할 때, 설교를 준비할 때,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 골방에서 내가 기도할 때 친히 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정착하시고 자리를 차지하시고 뿌리 박히게 하신다는 거죠. 임재, 오셔서, 임이라고 했을 때 이미 오셔서 하나님을 마주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맞이한다, 맞이할 임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있을 제자예요. 자리를 차지해서, 즉 주님이 내 삶의 자리를 이제 주인이 되시는 거죠. 주인이 되셔서 내 삶에 이제 정착하시고 뿌리 내려서 뿌리를 박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에 말씀이 제대로 뿌리가 박혀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뿌리가 박히게 해야 돼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성숙을 이루어내는데 내 관심이 온통 쏠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뿌리 박히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쏟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 화요일부터 제자 훈련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에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결국에는 사역자로 세워지는 것에 마음을 둬야 되고, 지금까지
좀 마음이 흐트러져 있고 그냥 그랬다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훈련받기 힘써야 됩니다. 그냥 뭐 어차피 하는 말인데 지각하면 안 됩니다. 지각 비겁습니다. 예, 숙제도 다 해와야 돼요. 그래서 정말 마음 쏟아서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시공을 초월해서 시간의 한계,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여호와께 돌아와야 되는 거는 하나님은 모든 시공을 초월해요. 즉 시간의 한계를 초월하고 공간의 한계를 초월하고 물질의 한계를 초월하고 인간의 생각의 한계, 인력의 한계, 숫자의 한계, 크기의 한계를 초월해서 존재하시고 그 존재를 가능케 하는 유일무이한 분이라는 거예요. 내 삶에 이 말은 시간의 한계를 초월하고 공간의 한계를 초월하신다는 것은 내가 이전에 삶에서 과거에 넘어졌던 경험들, 반복적으로 쓰러졌던 경험들이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오고 뿌리가 박히게 되면 임재가 끊어지지 않게 되면 내 삶의 뿌리가 제대로 말씀이 뿌리가 박히게 되면 내 삶의 과거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죠. 이것을 분명히 우리의 삶에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삶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대로 돌아오면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셔서 책임져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시공간과 물질과 관계와 환경, 사건과 상황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여 정착하고 뿌리 내려질 때 이 모든 것이 합하여 선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 우리의 삶에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시간들까지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괴로웠던 시간들, 시간의 구원, 공간의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간의 구원, 즉 괴로웠고 후회스러웠고 아팠던 시간들, 탄식하며 남몰래 눈물 흘렸던 시간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공간의 구원, 넘어졌던 자리, 죄와 허물과 좌절이 있었던 자리, 반복된 습관으로 넘어지는 자리, 그 자리가 다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뿌리가 박히게 되면 그것도 내 삶의 구원의 소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뿌리가 안 박히면 그것이 허비가 되는 거예요. 허비. 여러분 허비하고 싶지 않잖아요. 교회 다니는 걸 허비가 되게 하고 싶지 않잖아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야, 그러니까 시간의 구원, 공간의 구원, 물질의 구원, 관계의 구원, 사건의 구원. 그것이 되려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임재하셔야 된다. 뿌리를 박혀야 된다. 내가 말씀에 뿌리가 박혀야 된다. 뿌리가 박히기 위해 힘쓰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물질을 초월하고 관계와 상황과 사건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넘어지게 했던, 좌절 가운데 살아가게 했던 그 원수를,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사야 34장과 63장에는 원수를 보복하러 오시는 하나님이 나와요. 우리가 구속이란 말 속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러니까 구속이란 말 속에는 우리의 잃어버렸던 물질을 회복하게 해주기 위해, 잃어버렸던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기 위해, 잃어버렸던 시간과 공간과 그리고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되찾아오게 해주기 위해 주님께서 원수를 보복하러 오신다. 그 보복하러 오시는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63장에, 이사야 63장에 예언되어 있어요. 이거를 구속이라 그럽니다. 구속. 그것을 하기 위해 주님이 싸우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 말이 나와 있습니다. 63장 보면 이것에 너희가 동참하지 않으면 이 축복을 너희가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렁뚱땅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돌아감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 그러니까 왜 여호와께 돌아와야 되는가? 여호와께 돌아와야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이 뿌리 박혀야 실제 삶이, 심지어 내가 지나갔던 과거마저도 그것이 구원의 소재가 되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여호와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돌아감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려라. 1절에 나와 있죠.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려라. 목전이 무엇이에요? 눈앞에서. 그러니까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의식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이걸 호란데오라는 말을 많이 쓰죠. 신전의식.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목전, 하나님 앞에 서다라는 것은 특별히 성경에서 제사장에게 쓰는 말이에요. 제사장에게만 쓰는 특별한 표현이에요. 즉 우리 한 명 한 명이 제사장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서, 성전 앞에 서서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 18장에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3가지로 딱 요약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를 담당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가정의 죄를, 영혼들의 죄를, 내가 만날 영혼들의 죄를, 그리고 이 땅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죄를 담당하는 거. 죄를 담당하는 게 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 여기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성전 앞에 서서 딱 지킨다라는 거거든요. 이 세상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 가정이 성전이고 내가 머물고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집과 직장과 내가 맡겨주신 일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마치 성전의 기물을 관리하는 거예요. 청소하는 건 성전의 기물을 관리하는 거고, 그리고 부지런히 살아가는 것은 성전을 관리하는 거예요. 내 몸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게 성전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한 의식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나는 제단을 섬기는 제사장이다. 이러한 의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3가지를 담당하라고 해요.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해야 되고, 직분에 대한 죄를 감당해야 되고, 가문에 대한 죄를 담당하라고 해요. 성소에 대한 죄. 내 삶의 전반적인 것을 관리하는 거. 나를 관리하고 내 집을 관리하고 나에게 맡겨준 그러한 자리를 제대로 관리해내는 거. 거기에서 죄가 스며들지 못하도록 내 삶을 통해, 내 말을 통해, 내가 듣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통해 죄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죄를 담당하라는 거. 그리고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하라고요. 내가 맡겨준 직분, 장로면 장로, 권사면 권사, 집사면 집사, 직분답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잘 살피고 그 직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그냥 맡겨주신 것이 아니에요. 무거운 책임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생각하고 이게 삶의 죄로 번지지 않도록 죄를 담당해야 돼요. 그리고 가문에 대한 죄를 담당하는 거죠. 그래서 영혼을 책임지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다 직분을 가진 자들이에요. 영혼을 책임져야 돼요. 나 혼자만 끙끙대며 살아가면 안 돼요. 이제는 영혼을 책임지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러면 내 관리 잘해야 돼요. 내가 이제 생각이 달라져야 돼. 계속 넘어져 있으면 안 되고, 계속 그냥 어린아이처럼 굴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의식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당연히 가증한 것을 버리게 돼요.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성소에 대한 죄, 직분에 대한 죄, 가문에 대한 죄, 그거를 담당하며 내 죄로 여기며 민감하게 생각하다 보면 이제 가증한 것을 조심하게 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가증한 것이라는 표현은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먹어야 될 음식, 먹어야 될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에서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 이걸로 확대시킵니다. 구약에서는 먹어야 될 거, 음식에 적용했고 신약에서는 그거를 인간의 말에 적용했어요. 말과 생각에 적용했어요. 인간에 나오는 생각, 하나님 이 사람 안에 있는 생각이 자신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것이 즉 넘어뜨리려는 말, 상대방을 넘어뜨리려는 말, 그리고 상대방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말, 그리고 몸을 해치는 것, 거짓된 말을 교묘히 섞는 것, 헐뜯는 말, 육신의 말, 그리고 내 고집을 내세우는 말, 이것이 내 삶의 죄를 낳는다. 각자에게 다 제대로 적용하고 깨달아야 돼.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 상대방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가증한 거라는 거예요. 사실 거기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를 더럽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분별, 즉 우리가 분별을 할 때 이걸 생각해야 돼요. 레위기 10장 10절에 보면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그리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라고 해요. 즉 거룩하고 속된 것이라는 것은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을 제대로 분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는 것은 나를 더럽히는 것과 타락시키는 것과 나를 그 타락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을 구별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분별 뭐라 했어요? 갈라내야 된다. 차단시켜야 된다. 확실하게 딱 갈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되고 아무 생각이나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아무 마음가짐이나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라는 위기의식이 있어야 돼요. 함부로 염려를 내뱉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더 확대 적용하고 있잖아요. 염려하는 게 불신앙이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 가운데만 살아가는 건 불신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두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돈에 사로잡히는 거. 그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그것들을 잘 분별해서 내가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정결하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그러면 부정한 것을 분리시켜야 돼. 이 말은 하지 않아야지.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도록, 이러한 언어를 함부로 내뱉지 않도록. 그것을 기도할 때 늘 민감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냥 정신없이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내 죄를 깊이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기도하며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내는 거예요. 그게 되어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딱 제대로 선명해져야 그때 내가 말은 순종하고 있다고 했는데 제대로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구나.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었구나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내가 취해야 할 것과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구나.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듯이 말해야 될 것과 말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듯이 그것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정결을 확보해야 거룩함의 영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 했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왜 구원을 받는가? 내가 믿음과 성령이 같이 가지 못하면 내 삶의 구원이 완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성령 충만에 관심을 쏟아야 돼요. 나 지금 성령이 충만한가? 그럼 성령이 충만하기 위한 기본 조건은 정결이에요. 정결. 분별력 있는 삶.
분별력 있는 말을 하고 있는가? 즉 걸러내고 있는가? 나는 필터링을 하고 있는가? 내 삶의 게으름을 필터링하고 있는가? 내 삶을 갉아먹는 생각과 감정을 필터링하고 있는가? 불신앙의 말, 믿음 없는 말을 필터링하고 있는가? 이거를 진지하게 돌아보고 딱 걸러내야 돼요. 이 처리가 돼 있지 않으면 계속 교회 와도 은혜 못 받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느껴지거든요. 말씀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딱 보면 느껴져요. 누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지. 그러면 내가 삶에, 내가 가정에서 준비가 돼야 돼요. 내가 준비되지 않고 내가 온전히 생각과 마음과 삶에서의 하루하루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 공간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물질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관계를 어떻게 했는지, 이거를 정돈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에 우리의 온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악한 생각이 나를 잠식하게 되고 또 게으름이 나를 장식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자꾸만 더 힘을 내고 가지 못하는 무기력, 영적 무기력에 떨어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반드시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죄를 담당하는 자다. 하루하루 성소, 가문, 직분 이것에 대해서 더러움, 부정한 것이 묻지 못하도록 섞이지 못하도록 힘쓰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이 바로 흔들지 아니하며 1절 끝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와 있죠. 즉 우리가 이렇게 가증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으로 제사장적 의식을 가지면 반드시 현실의 삶에서 흔드는 존재들이 나타나고 내가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내 눈에 보이는 한마디로 이것이 가증한 것이라는 말은 우상에게도 쓰이는 말이에요. 내 삶의 우상이잖아요. 한마디로 우상, 어리석은 이미지라는 거거든요. 어리석은 것을 내 삶의 형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에 그런 우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다 보면 항상 삶에서 대가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주관자들이 어둠의 영들이 가만두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해하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염려가 또 찾아오려고 합니다. 공허한 마음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흔들리지 않기 위한 우리의 삶에 성령을 충만하게 하는 것. 비워놓기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걸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진실과 정의와 공의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거짓과 불의와 불공정이에요. 즉 여기서는 진실은 진리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삶에서 진리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거짓을 말하면 안 됩니다. 헛된 것을 추구하고 헛된 것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식하고 헛된 변론을 버리라고 주님은 바울 서신에서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지혜롭지 않은 말을 하지 말고 그리고 거짓된 것을 쫓아가지 말고 이 세상의 거짓이 횡행하지 못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 개인적인 적용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적용도 같이 해당하는 거예요. 거짓 뉴스가 횡행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 땅이 정의로 또 진실로 거짓 뉴스가 아니라 진실되고 또 국민들을 위하는 언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먼저 진리를 추구한다는 거. 거짓되고 헛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이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적용을 했었어요. 즉 증언이라는 것, 특히 이제 증언하지 말라 이라고 했을 때 증인, 그러니까 증언하는 자를 증인이라는 거죠. 증인은 다른 말로 순교자라는 뜻이 있어요. 순교자.
성령이 너희에게 그러니까 한마디 이 말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고 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순교자가 되리라 그 말이잖아요. 그럼 내가 참된 것을 말하고 내가 진리를 추구하면 세상으로부터 순교당한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로는 내가 진리대로 살다 보면 세상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당연한 거예요. 진리대로 살면 세상이 가만두지 않아요. 역사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세상에 일어난 일들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라는 증거, 그것을 제대로 삶에서 증언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내가 거짓을 말하면 남을 죽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거짓 증언을 말함으로 인해 사람이 죽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열왕기하에 보면 그 아하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다가 그것을 차지하고 싶어서 탐내다가 괴로워하고 있죠. 아내인 이세벨이 그게 어렵냐 그래서 불량배를 동원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해서 뺏어가 버리죠.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가 버려요. 백성들의 이 재산을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빼앗아가 버린 사건이 발생해요. 그리고 죽여버려요. 거짓 증언이죠. 거짓 증언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발생하게 되죠. 재산까지 빼앗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삶에서 자꾸 헛된 것을 말을 하고 영적으로 적용해 봤을 때 내 삶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그것을 말하고 염려를 말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고 그것을 자꾸 붙잡으면 그것이 내 삶을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가정을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물질을 앗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거짓을 자꾸 추구하고 자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거를 딱 붙잡아야 돼요. 진리를 붙잡지 않고 말씀을 어떻게든 이루기 위해 말씀을 들었으면 또 말씀을 하셨으면 예언의 말씀을 해주셨으면 목사님께서 권면을 해주셨으면 그것을 정말 금처럼 여기고 이걸 이루기 위해 내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렇게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이루기 위해 힘썼는가. 그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삶에서 자꾸 엉뚱한 소리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엉뚱한 소리가 가정을 죽이고 있고 나를 영적으로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교회는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신앙이 더 딱 앞으로 치고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자꾸 발생한다는 것은 내가 삶에서 거짓이라는 건 영적으로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자꾸만 그것을 생각하고 내가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버릇에 대해서 신경을 쓰세요. 그걸 써야 돼요. 이거 안 해. 이것 때문에 망했네. 내 인생 망했었네. 또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거에 대해서 진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평소 때 버릇처럼 내뱉는 말과 감정과 습관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이것이 쓸데없는 짓이었고 헛된 것이었구나. 이것이 내 삶을 죽였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거짓 증언, 헛된 것을 말하고 헛된 것을 살아내는 것은 내 삶을 죽인다. 이거를 기억하며 진리를 추구해야 된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맹세해라. 맹세하다는 것은 약속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제대로 진실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삶의 예배를 제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삶의 예배 제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진리 제대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야 즉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 살지만 헛된 말을 붙잡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이 아닌 참된 복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증거하며 살면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는 걸 기억하며 그렇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고 이 땅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며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한 명 한 명이 설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돌아오려거든 이렇게 여호와께 돌아오는 거. 여호와께 돌아왔을 때 우리의 삶의 임재가 회복되고 이 임재가 회복되기 위해 내가 항상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거를 그 의식으로 정말 하루하루를 힘있게 살아가는, 하루하루 민감하게 반응하며 분별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